모여서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월부터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한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성격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마가복음과 관련한 수업을 소모 수업을 들어요. 이제 제가 THM에서 마지막 수업이고 이제 그것만 들으면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마지막 수업을 뭘로 들을까 하다가 나는 마가복음이야 라는 마음으로 또 수업을 듣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쭉 둘러보면 아마 올해 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와 함께 마가복음의 여행을 즐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긴 여행이 되겠지만 마가복음은 지루할 틈이 없는 성경입니다. 너무 긴박해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막 여기저기 사건이 막 벌어집니다. 즐겁게 함께 이 마가복음 여행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긴 여행을 하기 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네, 물론 학자들 중에는 마가가 쓰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마가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다만 마가는 이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나오는 마가복음의 기록들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에 기초했을 거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0명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큰 공간이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공간이 넓은 집을 소유했다는 건 부유한 집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만큼 마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가가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죠. 네,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배 여행은 지금 여기 크루즈 굉장히 이렇게 안락한 여행이 아니었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많이 넘기고 전염병도 돌고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던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선교 여행 중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화가 바울이 엄청났죠. 그래서 다음 선교 여행 때는 절대 얘를 데려가지 않겠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죠? 바나바는 마가의 친척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얘를 데려가야 된다. 얘를 그렇게 팽시키면 안 된다. 좀 연약하지만 데려가자. 그렇게 해서 둘이 싸우게 되고요. 각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마가는 베드로와 친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기 교회의 어떤 형성과 전파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던 아주 현장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장한 초기 교회 성장의 스토리들을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음서를 저술하기엔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가복음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저술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시기입니다. 1세대 사도들, 가장 영향력 있던 베드로와 바울이 죽는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럼 어떤 일들이 있어야겠죠? 그 기록들, 예수에 대한 기록들,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들을 남길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마가복음이 쓰였을 거예요. 네, 마가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주 중요하게 꼭 이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꼭 언급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쓰인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쓰인 복음서들을 참고해서 씁니다. 네, 참고하면서 씁니다. 완전히 베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그 복음서를 참고하면서 그렇게 쓰는데요. 마가복음은 참고할 복음서가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분량이 가장 짧고 사건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네,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게 사자성어예요. 단도직입적인 복음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로 사건을 설명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을 전력 질주, 100m 전력 질주하는 복음서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 누구부터 14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2장? 네.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얘기. 헤롯이 막 죽이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3장에서는 오늘 나온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쯤 가서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특히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비교해서 마가복음은 1장 냅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딱 선언하면서 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언급하고 그거 끝나면 요 다음 본문으로 가면 바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됩니다. 박진감이 넘치는 성경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성경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죠?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해서 쓰인 성경입니다. 접근이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표현이 많죠? 구약을 인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워낙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구약 인용하죠. 이사야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에 대한 간단한 개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1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를 예비하고 준비할 인물이 등장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3절부터는 예수를 예비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이후에 언급하면서 8절에서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면서 예수를 예비할 인물 누구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예수가 당시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 누구죠?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 가지의 맥락으로만 말씀을 보려고 해요. 한 가지만. 원포인트로. 원래는 3대지에서 첫째,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둘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딱 하나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아니죠. 한 가지니까. 무엇일까요? 복음은 역사성을 지닌 진리라는 것. 역사성을 지닌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이죠. 네, 헬라어로는 요한겔리온.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같이 세계사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을 언급할 때 요한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로마의 관점에서는 아우구스투스 같은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것이 곧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요한겔리온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새로 세워지면 로마의 황제가 한번 투어를 했대요. 쫙 다니면서 투어를 했대요. 각 지역을 아주 변방까지 다니지 않았겠죠. 그래서 중요한 도시들 이렇게 투어를 하면
그때 그 지역의 백성들이 나와서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뭐죠?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게 뭐예요? 황제가 왔다. 황제의 임재가 곧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당시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죄수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한 번씩 사면하잖아요. 특별 사면, 그래서 이렇게 사면을 하잖아요. 광복절 특사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마 황제도 그런 식의 사면을 했다고 합니다. 사면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기를 기대했겠죠. 네.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신하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선물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많은 선물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이라고 외칠 때는 뭔가 리워드를 바라면서 외쳤을 것 같아요. 아, 우리에게 뭔가 좋은 소식, 저 황제가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저 황제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겠지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박스 로마나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반로마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복음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임재했을 때 쓰던 표현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에 쓰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예수 시대의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세계를 바꾸는 사건을 언급할 때 쓰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를 바꾸는 사건으로서의 복음은 기독교의 좋은 소식이 본질적으로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모두 헝클어졌습니다. 그런 세상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등장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깨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 구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깨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역사성을 띠고 있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역사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또한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복음이 신학적인 진술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복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그가 메시아이자 크라이스트였다라고 말한 듯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신학적인, 그래서 신앙적인 진술이에요, 사실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그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앙적인 진술이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신학적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것은 신앙적 진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예수 시대의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세계를 바꾸는 사건을 언급할 때, 세계의 역사를 흔드는 사건을 언급할 때 쓰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는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로마의 황제의 탄생이
이 세계를 바꾸는 본질적인 유한겔리온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곧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탄생도 당시 세계사를 바꾸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에 공화정을 폐지하고요, 실질적인 로마 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200년, 300년 살았을까요? 그의 통치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죽음은 당시 몇십 년 정도 세계 역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습니까? 천년 만년 지속될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엔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고요. 결국에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로마 제국의 시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다고 했지만 1500년을 지속되는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던진 얘기, 농담처럼 던진 얘기지만 로마 제국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지를 우리는 그냥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거대했던 결코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 1500년을 지탱했던 로마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아우구스트의 탄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대단한 소식, 세계를 흔들 만한 소식이라고 불릴 만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트의 탄생이 세계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눈으로 드러난 세계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문입니다. 이런 선언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2절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경험하죠?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죠. 도마는 예수의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난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의 복음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의 복음은 신앙적 진술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관통해서 2000년 역사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 예수의 복음의 역사성은 기독교의 복음이 2000년간 철저히 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도 함께 생활한 것도 2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당시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특히 예수의 부활을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고 예수 운동이 목숨을 걸 만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에게 함께 목숨을 걸 만한 동지들,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했고요. 그런 역사적 사실이, 그런 역사 속에서 태어났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 당연히 무너졌어야 돼요, 사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볼품이 있는 대단한 존재감 있는 운동이 아니었는데, 그 로마의 탄압과 박해를, 제가 오늘 교회에서 공부하는데, 오늘 배우는 게 로마가 1세기와 2세기에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거든요. 정말
회유했다가 박해했다, 회유했다 박해했던 그 역사를 오늘 배우는데요. 그 박해 역사를 견디고 견뎌서 2000년 역사 속에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역사에서 써내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기에 더 이상 자본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고, 자본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기에 당장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의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벽에 쌓인 것 같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움직였던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기에 굳이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고요. 예수의 복음을 믿기에 우리의 현실이 비관적으로 보이더라도 나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힘을 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기에 나 혼자 쿨하고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사람과 말을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싶지만 그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어서 손에 물을 묻히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복음을 믿는 이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자신의 일상의 역사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의 존재가 역사적일 뿐 아니라 그의 부활이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이들의 삶이 예수를 자신의 일상의 역사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네, 주보를 보시면 제가 곧 의 복음을 사는 사람이라고 써놓은 게 나옵니다. 곧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곧, 즉시 이런 맥락이죠. 마가복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전격적으로 알리면서 그동안 당신들이 살아왔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이 1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들을 회피할 시간이 없다고 외치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맡아야 될 사람들,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각자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가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진리이자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표현을 8번인가요? 쓰고 있거든요. 곧.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곧 예수께서 떠나셨다. 복음의 긴박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신념이죠. 믿음이에요. 신앙적인 진술이에요. 근데 그 신앙과 신앙이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영적 세계 속에서 형이상학적 가치체계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교회로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왔듯이 우리도 우리 일상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은 사람답게 우리 일상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가르친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역사를 우리의 일상에서 써내려가야 할 차례입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만 역사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일상의 역사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머릿속으로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만 머릿속으로 한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 일상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부르심 속에 살아야 될까?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그 8개의 청원 가운데 내가 그 청원을 어떻게 실현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 잠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일상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게으르게 살 수도 없고요, 우물쭈물하게 살 시간도 없습니다. 곧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긴박함,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긴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깨져 있고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들이라면, 그리고 받아들인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은 세상의 고통을 모른 채 할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곧 해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복음으로 역사를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